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이혜자매님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김명재 집사님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저기 노미선 집사님은 오늘도 바쁘셔가지고 오늘 참석이 어렵겠다 미리 말씀하셨고 우리 김명재 집사님은 여기 예배 현장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영상으로는 우리 이혜자매님 지금 혼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괜찮으시죠? 네, 지난 주일날 봤던 그 장소인데요. 예배, 그죠? 네, 이제 거기 이제 예배 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네. 아예 그냥 예배 방으로 딱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으셨네요. 네, 나중에 뒤에다가 십자가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세요. 네. 아, 그러세요? 아, 네. 아, 이제 거기 이제 예배실이네요. 이혜지 자매님 전용 예배실. 네. 네, 이따가 기도회 끝나고 우리 잠깐들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얼굴 뵈니까 잘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얼굴 주로 못 보고 요 PPT로 보이더라도 우리 이혜자매님 이해하시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혜자매님 보여요. PPT로 해도 보이는데 저는 얼굴이 안 보이고 그 이제 글자만 나오니까 가끔씩 보이겠습니다. 네. 저는 보입니다. 이혜자매님.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지난주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기억나시나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저기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어떠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것을 에스더에게 종용을 해서 결국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그렇죠? 모르드게도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해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리라 믿어요. 에스더 하면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웃는 거 보니까 기억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드게는 삼촌. 네, 모르드게는 삼촌, 그 조카는 에스더. 에스더는 유명해요. 아마 그 영어 이름 보면 에스더 이름 많을 거예요. 그 에스더가 바로 이 에스더인데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의 사람 에스더. 왕비. 그렇죠? 왕비로서 민족을 구한 그런 놀라운 여인. 그래서 에스더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오늘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의 모습.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조금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어떤 각오와 그런 결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의 내용으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3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대.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이 동산이라고 하죠. 이것이 사실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좀 본보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이제 그 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습관을 따라 평소에 기도를 한 사람이 위급할 때에도 그 자리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시겠어요.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단절의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를 하셨던 그 아주 중요한 비결은 습관을 따라 평소에 늘 기도하셨던 그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급할 때만 기도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만 기도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단발적인 기도고 어떻게 보면 위기 모면의 기도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도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강력하고 정확한 기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습관을 따라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급할 때만 기도하고 다급할 때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을 잃어요. 능력의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가 안 되기 위해서는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평소에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평소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단락. 습관을 따라 기도하자. 그래서 힘들 때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도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힘들 때도 기도 안 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떠한 사람과 세상적인 어떠한 호소와 이런 것만 찾아서 다니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위급하고 다급하고 위험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겠죠. 이왕이면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자. 첫 번째, 잊지 마세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그때 위급한 경우에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직한 기도. 42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솔직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하나님이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솔직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식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야, 나는 예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이렇게 좀
그럴듯한 기도, 아무리 위험스럽고 아무리 십자가 앞이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대단한 기도를 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선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솔직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솔직한 기도.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어느 때 나오는가? 솔직한 기도를 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기도 안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요새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100몇 편까지 읽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시편은 탄식의 기도구나. 대부분 다 탄식이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고 고라자선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물론 감사와 영광과 뭐 이런 찬송 이런 뭐 기도도 많이 있고 그러한 노래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시편을 보니까 다 탄식이더라고요. 다 탄식. 여호와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저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저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죽겠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시편을 읽을 때 이건 완전 탄식이에요. 3분의 2가 탄식인 것 같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절규.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죠. 가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주여 제가 3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바치고 저런 세리들과 같이 그렇게 저는 경망스럽지 않고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는 기도하고 위선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두 기도를 보시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저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조차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종국적으로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2절 하반절 그러나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앞에는 나의 모든 심령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식을 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요. 이러한 기도를 처음에 하면 안 되고요. 내 마음에 솔직한 기도를 다 쏟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들려옵니다. 내 심령을 다 토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결단하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단발적으로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습관을 따라 늘 기도했던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냥 내 소원만 아랠 뿐입니다. 내 소원만 아뢰고 내 고통만 아뢰고 내 필요만 아뢰고 막 그것이 응답되면 끝.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심령을 다 토하되 내 어떠한 속마음을 다 토해내되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렇게 기도를 매일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러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나 내 원은 있지만 내 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원은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 네 번째. 이러할 때 누가 돕는다? 천사가 어떻게 해요?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43절.
자, 43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기도했을 때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다. 할렐루야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그 힘을 더하시더라. 무슨 힘을 더하실까요? 기도의 힘을 더하시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떤 책에서 쓰여진 말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천사가 힘을 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천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반드시 나타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사의 힘을 경험하셔야 돼요. 천사의 힘, 기도할 때 천사의 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예의자매님,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신 경험이 좀 있으세요? 야, 이거 천사가 돕고 있구나. 네, 예, 저도 뭐 경험이 있다라고 딱 말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김명엽 집사님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우신다. 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스데반, 제가 사도행전도 요새 같이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거의 죽을 때쯤 돼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막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성령 충만하여 그 얼굴이 완전히 변화가 된, 이게 천사가 나타나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그 기도의 순간에 천사가 나와서 나타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처럼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스데반을 돕고 있는 것이에요.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야, 대단한 기도죠. 대단한 기도. 이게 천사가 돕지 않으면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그 죽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이게 스데반의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배 전쟁을 보십시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천사가 역사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엘리야의 그 예배 재단, 하나님께 부르셨죠. 하나님, 이 예배 재단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 재단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역시 천사가 대동된 것이에요. 천사가 역사하여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힘을 더하신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왜요?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그냥 글자로 믿으면, 여기는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글자인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지. 예수님이니까 천사가 나와서 도왔겠지. 뭐 나 같은 사람 돕겠나?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의 힘을 의지하고 또 그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돕습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어요. 4번째는 천사가 돕는 기도를 하셨고요. 5번째는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어요. 4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가 아니에요. 핏방울이 되어 그렇게 떨어진 것이에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 산고의 고통을 이렇게 막
이렇게 치르는 그런 게 여인들 당시에 힘들게 애 낳는 분들 보면 실제로 땀이 피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세혈관이 안에 터져가지고 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피로 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너무 애쓰고 힘쓰고 너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이 안에 터져가지고 그 땀이 떨어졌을 때 피로 변하는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절체절명의 기도, 애쓰고 힘쓰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 구원이라든지 우리 영혼의 어떠한 그 능력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 정말 간절히 그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슬쩍슬쩍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절체절명의 기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누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땀과 피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땀과 피가 함께 있어야 된다. 땀의 기도도 있고 더 나아가 피의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의 기도, 육신의 기도겠죠. 피의 기도, 저는 영혼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땀으로 하는 기도도 대단하죠. 땀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저도 장담 못합니다. 땀으로 범벅인 기도, 정말 대단한 기도지만 더 나아가 피가 튀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우리 가족을 품고 내 영혼을 품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영혼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다리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릎을 다리 사이에 넣고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물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는 항상 같이 있었어요.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스데반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가 오도록 기도했을 때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놓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드게도 그 민족에 다 전멸당할 그 위기 앞에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옷을 찢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에스더는요, 에스더도 처음엔 느슨하게 있었죠. 아이고 저는 못 나갑니다. 저는 생명이 위험해요. 왕 앞에 나가면 전 죽어요. 이렇게 느슨한 마음으로 있다가 모르드게가 확 깨버리죠. 너 그러면 너는 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통로로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 너와 너의 아버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신이 확 깨버리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로 결단한 것이 내가 금식하리라. 저를 위해서 금식하셔서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뭐예요? 절체절명의 기도라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핏방울이 배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교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그냥 깨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피가 튀는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땀도 훌륭해요. 땀의 기도도 훌륭하지만 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요새 이렇게 흘러가는 영적 그런 분별의 모습을 볼 때 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많이 지금 정말 찔리는 그 기도입니다. 물론 땀의 기도도 훌륭하지만 피가 동반되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도 면벽 기도를 했죠. 물론 자기 생명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를 이 시대에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구 도시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모든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 제자들과 대조가 되는 부분인데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든 제자들.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깨어있는 기도.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똑같이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도 슬프고 제자들도 슬퍼요. 차이가 뭐죠?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한 사람은 기도함으로 깨어나고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이 너무 컸어요. 그 슬픔이 예수님을 짓눌러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로 돌파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정말 괴로우셨을까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장본인이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될 장본인. 근데 그 슬픔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돌파해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똑같이 슬퍼요. 슬픈데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냥 짓눌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슬픔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슬픔이 많아요. 저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슬프면 시험에 금방 들어요. 물론 재미있는 거, 이렇게 흥미로운 거, 또 유혹될 만한 거 이런 것들 가지고도 시험이 들지만 대체로 슬픔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유혹이 이게 시험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유혹도 문제지만 슬픔도 문제예요. 슬픔도 고통, 아픔 이런 걸 당했을 때 우리가 슬프잖아요.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금방 들어버려요. 그랬을 때 잠이 든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겼듯이 너희도 깨어서 너희도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이 들어버려요. 영혼이 잠들어버려요.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요. 여기 김지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이 자매님은 좀 저보다는 강하시겠지만 저는 슬프면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영혼이. 슬프면 잠이 들어. 저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때 잠을 그렇게 많이 잤어요. 왜 잠을 많이 잤나 했더니 슬퍼서 잠을 많이 잤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재미없고 가난하고 뭔가 엄마한테 야단맞고 학교에서 시험 성적 엉망이고 그러면 잠을 많이 잤어요. 왜요? 슬퍼서 잠을 많이 잤어요. 너무 슬퍼서 잠이 많이 와. 슬픔은 사람이 잠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아, 사람이 슬퍼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잠을 많이 잤구나. 친구들이 저를 항상 깨우러 왔었어요. 변지야 놀자 하면 항상 저는 잠을 잤었어요. 어떤 친구는 저를 깨우다 그냥 간 친구도 있어요. 너무 잠을 많이 자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항상 쟤는 잠을 많이 잔다고. 근데 저는 잠을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라 슬퍼서 잠을 잤어요. 슬퍼서. 항상 슬픈 일이 많았어요. 가족이 힘들고 내 개인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막 연약함이 올라오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하면 항상 슬퍼서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면 영혼이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짓눌려 버리면 도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슬프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자살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 팔아먹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서 마음이 슬퍼가지고 안 죽어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그 예수님께 용서를 안 구하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슬프니까. 너무 슬프니까. 베드로는 왜 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죽진 않았지만 마음이 슬퍼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모습이 도저히 자격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슬프니까 잠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을 따라 우리는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땀으로 범벅인 그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피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7번째. 승리의 행동을 하셨다라.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승리의 행동을 하게 하셨다. 5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 멍청한 죄송합니다. 어쨌든 철없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막 휘둘렀어요. 못 잡아가게. 예수님 못 잡아가 하면서 막 칼을 휘둘렀는데 그만 어떻게 잘랐는지 그 어떤 대제사장 그 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귀를 정확히 잘랐나 봐. 귀가 떨어졌어요. 칼에 맞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귀를 가져다가 붙여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참아야 된다. 너의 그 울분, 너의 그 어떤 막 그 끌어오르는 그 감정, 그것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이 2가지 행동을 해요. 물론 가룟 유다의 배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무슨 행동이었냐면 첫 번째 무슨 행동이야? 자, 보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 행동, 이 행동과 더불어서요. 잠시만요. 자, 이 지금 가룟 유다 이겁니다. 이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잠시 까먹었습니다. 유다라는 자, 이거 보세요. 47절 말씀하세요. 유다가 가룟 유다인데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여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하고서 이제 베드로가 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들이 2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렇죠?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돌발 행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이겨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무게가 너무 커요. 그 고통이.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자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고 내 어떠한 원함이 있고 나의 어떠한 정말 인간적인 그러한 본능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친근하게 입맞춤으로 파는 그러한 짓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려요. 은 3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기도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고통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완전히 낙심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제자 유다가 나를 팔다니, 은 30을 받고 나를 팔다니, 이건 어마어마한 신망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이겨내십니다. 2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그런 얼토당토하는 행동이에요. 그 멍청하고 그 철없는 행동,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 상황만 보고서 막 칼로 막 설치고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거나 어떤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그 귀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기시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결국 팔아버리거든요. 그 행동 앞에서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믿음 있는 행동이 나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있는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칼 갖고 설쳤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왜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경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들어 버려서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주위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위에서 꼭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나 너무 힘든데 옆에서 요배 친구들처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말씀 안 봐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비웃는 사람, 내 뒤에서 욕하는 사람, 나에게 뭐 별로 호기적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짊어진 고통도 너무 큰데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더하여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십자가도 힘든데 제자들이,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칼력을 설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철없는 행동, 믿음으로 철없는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아니고 스쳐가는 기도 아니고 형식적이고 외적인 기도 아니고 자기를 뭐 나타내고 과시하고 뭐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솔직한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처럼 솔직한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정말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영혼이 깨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